저희는 이 주일 오전에 5월과 6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고 아볼로가 크게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였지만 교회 내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교회 내에는 분열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 비교하며 정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음란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 또 자유인들과 노예,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차별이 있었고요, 또 서로 믿지 못하고 송사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싸우는 모습들, 이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 내에 계속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본인이 개척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러면서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교훈과 책망으로 바르게 서길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3장이죠. 여러분들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4절에서 7절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선을 열어놓고 이 말씀들을 보면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12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은사의 다양성에, 그리고 은사를 주신 목적,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요, 14장에 보면은 이 은사를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잘 사용하며 선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나와 있는데, 이 가운데 13장에 느닷없이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들을 하면서 바울이 12장 31절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가 있고 가장 좋은 길이 있대요.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오늘 13장,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들이 다양하게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 말씀들을 앞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에게 이게 어떻게 선용되고 교회의 덕이 되는지를 보려면 예수님의 그 사랑 위에다가 여러분들의 은사들을 하나씩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섞어봐요. 잘 섞이면 그거는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섞어보려고 하는데 안 섞여요. 그럼 이거는 은사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앞에 있는 1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까지 쭉 하면서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까지는 그래서 사랑은 어떤 것이냐,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거 자료를 보니까 5년 전에 이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앞에 있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면서 쭉 했던 이 말씀 가운데 사랑은에다가 예수님을 한번 넣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해요. 그러면서 쭉 말씀들을 보면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예수님 그 자체가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앞에 각자의 개인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내 이름을 넣어서 광호는
오래 참나? 광호는 온유한가? 시기하지 않는가? 광호는 자랑하지 아니하나? 교만하지 아니하나? 하면서 한 번씩 쭉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잘 맞아요? 괜찮아요? 예수님만큼 돼요?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지금 무지개는 7색깔 무지개가 있지만 여기에 있는 사랑은 보니까 15가지 색깔이에요. 근데 이 색깔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로 쫙 나오면 그게 사랑의 열매들이고 속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쭉 보면서 야, 내 모습은 어떤가? 참 부족하고 보잘것없는데 예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고린도 교회 안에 보니까 그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3가지가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 보니까 3가지 은사가 나와 있어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데요. 이게 뭡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끝이 없대요. 쉬운 말로 여러분 슈퍼에 가서 음식 사면 유통기간 살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은요 유통기한이 있대요. 언제까지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까지 그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8절에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뒤에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다 유통기한이 있어서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들이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자기들이 이런 은사가 있다고 자랑하고 뽐내는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3가지, 예언과 그리고 방언과 지식입니다. 예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예언의 은사라고 하니까 이걸 그냥 사전적으로 앞날을 이렇게 쫙 보여주는 것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잘 해석해서 그것을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선포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어느 교회겠죠? 어느 이제 부흥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여자분이신데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왔는데 이분의 은사가 뭐냐면 헌금 봉투를 들면 그분의 앞날이 보인대요. 이래가지고 성도들이 다 헌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침에 모시고 오고 또 모시고 가고 하면은 집에 가서 밥도 해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 헌금 봉투를 딱 들더니 딱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가 맨 앞에 앉아 있는데 김전도사, 유학가? 그러는 겁니다. 저는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유학을 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성도들 있는데 다 앞에서 유학을 가냐고 물어보는데 은사가 있다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간다고 얘기해야 되나 안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저는 제 마음엔 안 간다는 확신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갔다 왔잖아요. 저는 휴가를 가면은 때로는 숙소도 안 잡고요 일정도 안 잡습니다. 그냥 막 가다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고 그리고 그 근처에 가서 저녁에 앱을 가지고 쭉 보면서 숙소 있으면 아무 데나 가서 자고 나옵니다. 그리고 많이 걷습니다. 근데 화요일 날 이제
한참 운전하고 가다가 차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유턴해서 들어갔어요. 매표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표를 끊는데 앞에서 그 표를 끊는 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약하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여긴 예약제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들어갈 수 없나요? 그랬더니 에이, 뭐 두 분이니까 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20분 후에 여기에서 제가 안내를 할 거니까 그때 부르면 오세요 그러는 겁니다. 근데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는 누가 설명하고 안내해 준다고 하는데 잘 안 갑니다. 그냥 제가 그 숲이었는데 숲에 들어가서 혼자 쭉 보고 금방 나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특별히 배려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20분 후에 오라고 하니까 제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이걸 따라가야 되나, 제 맘대로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도 배려해 준다고 하니까 생전 처음 한번 따라가 보자 하고선 따라가 봤습니다. 한 15명 정도 이렇게 해서 쭉 따라다니는데 이분이 다니면서 끝나고 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보, 나 따라다니면서 아멘을 10번 이상 한 것 같아. 뭐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쭉 다니는데 여기에 왜 이 식물이 있고 이 나무가 있고 여기에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여기에 이 돌들이 있는데 왜 이끼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런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냥 보면서 지나왔던 것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작품인지를 너무나 잘 알게끔 설명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들으면서 저도 속으로 아멘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도 아멘 했다고 막 그러는 겁니다. 아, 그것이구나. 근데 이게 뭐냐면 예언의 은사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근데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그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 하나하나의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 아세요? 잘 모르죠. 그런데 제가 그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다짐이 있었어요. 아, 나도 저분처럼 설교 좀 잘했으면 좋겠다. 예언의 은사가 그런 겁니다. 아, 전혀 몰랐던 건데 그냥 보면 쑥 지나가는 건데 그 안에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거, 이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거 조금 안다고 얼마나 그걸 가지고 교만했는지 몰라요. 방언도 그렇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영적인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은사입니다. 방언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기도인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방언의 기도가 엄청나게 유익하다는 것을 정말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방언을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다 주시진 않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대학교를 가려고 공부하고 있는데 길가에서 어느 한 분이 저에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신학을 하려고 공부하고 있는 저에게 전도를 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 저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일 먼저 저에게 질문하셨던 게 그러면 방언하세요? 그러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방언을 하냐고 물어봐서 아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방언을 못해요? 잘못 믿으신 겁니다. 그러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아니, 왜 예수님 믿으면 다 방언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딘지 궁금했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당시에 노량진에 있었는데 지금은 저 옆 동네로 갔는데요, 여러분들 얘기하면 다 알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닌데 그 성도에게는 그게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방언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방언하고, 자, 방언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하면서 모여가지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던 모습들이 오히려 방언이 교만이 되고 방언이 다른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8절에 있는 지식은 뭐냐면
고린도 지역에는요, 바로 옆 동네가 아테네예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과 그 후손들이 있는 동네잖아요. 그 영향을 같이 받은 동네이기 때문에 지식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기 하나의 꽃이 있는데 저는 그냥 표현할 줄 몰라서 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고린도 사람들은 이 꽃을 어떻게 우아하고 멋있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점수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라도 멋지고 우아하고 아름답게 이야기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자랑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은 비었어도 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 지금 이거 있다고 이 은사를 가지고 뽐내냐? 그런데 그거 유통기한이 있어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덧붙여서 이 9절에 10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9절에 보면 이랬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뭐냐면 부분적으로 하는 게 있고 온전한 것이 있대요. 부분적으로 하는 게 뭘까요? 예언이나 방언이나 어떤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섭리부터 재림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측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게 부분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지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 하나가 어떻게 분열하고 어떻게 생명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다 아세요? 우리 인류는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부분적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부분적으로 아는데 온전한 것을 알 때가 와요. 그게 언제냐면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완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마트를 가면요, 장난감을 꼭 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뭘 사줬냐면 그 퍼즐 있죠. 기왕이면 작은 것보다 1000개짜리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사주면 어떻습니까? 며칠씩 갖고 놀잖아요. 그래서 1000개짜리를 하나 사줬어요. 그런데 이 1000개짜리를 가지고 봅니다. 근데 어떤 걸 보면은 색깔이 새카만 것만 있어요. 어떤 거는 하얀 것만 있어요. 그런데 꼭 맞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오늘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린 다 알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이,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 아니면 우리 성남교회가 하나님의 큰 퍼즐 가운데 작은 한 조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조각을 보니까 새카매요. 새카만 데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드냐? 왜 맨날 고난만 있냐? 언제쯤 나는 밝은 데로 가냐? 그러면서 절망하면서 탄식하며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얀 데 있는 분은 어떻습니까? 난 걱정 없어. 난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 그러면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만하죠.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너는 왜 시커먼 데 있어? 너는 왜 그러고 살아? 이제 이러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있는 그 색깔 그거 하나를 가지고 나는 주황색이야, 빨강색이야, 그거 하나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다 알아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아세요? 모든 퍼즐의 그림은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그 그림이 완성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온전한 것이 이루어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살아갑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자기 형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들이 죽여요. 근데 죽이지 말자, 대신 돈 받고 팔자 해서 이집트에 팔았습니다. 그가 팔렸을 때 당시의 이집트에는 피라미드가 있고 스핑크스가 이미 존재했던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그는 종살이 했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어두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누명까지 썼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더 완전히 새카만 자리에서, 그 깊은 지하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나중에 그가 자기 형들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종살이하고 왜 옥살이 했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가나안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자기 가족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자기 가족들이 요셉이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있을 때 애굽으로 오면요, 그냥 비참한 대접 받으면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국빈급 대우를 받잖아요. 땅도 하사를 받고, 그리고 마음껏 일할 수 있게끔 장소 제공을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 애굽할 때는 70명의 가족의 이야기로 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400년 후에 그들이 출애굽할 때 보세요. 60만 3,550명 가족의 이야기가 민족의 이야기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큰 세계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큰 그림을 아시고 준비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뽐내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우린 온전한 걸 모른다. 서산에 300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 교회가 그 자리에 있을까? 우린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퍼즐을 보니까 그 자리에 그 교회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의 인생도 삶도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섭리와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대요. 어린아이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지금 너희들이 은사 있다고 방언, 예언, 지식 자랑하지만 그게 다 애들 소꿉장난, 도토리 키재기, 애들 투정 부리는 거야. 그거 자랑할 거 아니야? 유통기간 있는 거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애들 특징이 여기에서 나오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대요. 애들의 말하는 게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어렸을 때? 주세요, 주세요 그러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죠. 저희 애가 이제 장난감 사달라고 해서 장난감 기타를 하나 사줬습니다. 기타를 사줬더니 막 혼자 치면서 제일 먼저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해주세요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맨날 달라는 거예요.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애들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때도 하나님 앞에 해주세요, 맨날 해주세요. 왜 안 해주십니까?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그게 애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그런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상대방이 어떻게 들리는지 그걸 분별을 못해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 자랑인지 교만인지 분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보니까 깨닫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다 애들이에요. 수준이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서로 자기 자랑만 해요. 제가 공부할 때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심리학적인 용어로 성인 아이래요. 겉모습은 성인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는 다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학교 총장이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연대에 교수가 2,000명이에요. 근데 교수님들 만나보면 자기가 다 총장감이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다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서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줄 알았어요. 서산이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TV를 보니까 다른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갔습니다. 촌티를 내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방 하나 있어요, 요 말 한마디인데 이 말 한마디를 촌티 나지 않게 하려고 하루 종일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거기 앞에 계신 분에게 방 하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딱 뭐라고 하시냐면 충청도에서 왔어요? 그러는 겁니다. 아니 저는 분명히 표준말을 했는데 그분은 사투리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희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서산이라고 하지 않고 서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구나, 다르구나. 애들이 그런 거예요. 서산이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자란 동네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나가서 보면 그러지 않아요. 다르잖아요. 더 큰 세상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리 크고 넓은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의 한 조각일 뿐인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네가 높네 내가 높네 이러네 저러네 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요. 한마디를 더합니다. 12절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게 뭐냐면 당시에는요, 녹그릇 있잖아요. 놋을 갖다가 막 비벼서 맨들맨들하게 해서 잘 비치게 한 것이 거울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유리 거울이 아니었어요. 근데 놋 거울로 보면 잘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그거예요. 잘 보려고 보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희미하게 보이는 거 그거 보면서 나는 잘 본다 하는 거예요. 그게 수준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우리는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거예요. 직접 봐요. 그럼 정확하게 보이죠.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을 보는 날이에요. 그날은 더 이상 유통기한이 있었던 거 있죠. 예언과 방언과 지식 이제 필요 없어요. 그런데 유통기한이 가장 긴 거 있었죠.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대요. 근데 그걸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래요.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집을 지탱하는 기둥 같은 존재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은사들이 같이 있어서 집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은사가 뛰어나다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나가야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광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그 믿음 갖고 가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보니까요, 고기가 없어요. 그리고 유흥거리가 없어요. 맨날 척박해요. 너무나 삶이 힘들어요. 때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해요. 그런데 이 광야 같은 힘든 인생길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버틸 수 있는 힘, 그게 무엇일까요? 소망입니다. 언젠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디는 힘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견디고 버티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거야. 그 믿음 갖고 살아야 돼요? 안 돼요? 이미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과거의 그런 믿음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거야 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갔으면 과거의 그 믿음은 이제 더 이상 유통기간이 지났어요. 소망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님 바라보면서 살다가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는 더 이상 소망도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서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는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그 힘, 그건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기도해요, 안 해요?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돼요.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면 더 이상 설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직접 그분의 음성 듣잖아요. 설교 안 들어도 돼요. 근데 거기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가사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무엇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오신대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대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를 봅니다.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언어들이 있고 생각들이 다르지만 누가 높냐, 누가 이러냐, 그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나 저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차이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볼 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뭡니까? 너 뭐하고 왔냐? 그랬더니 제가요 대통령도 하고 뭣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것저것 하고 왔습니다. 주님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해서 열매를 맺었냐. 그래서 은사는 성령의 선물이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와요. 근데 열매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열매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주님 내가
사랑하며 왔습니다. 그 사랑으로 참고, 여기 있잖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이 사랑의 이 열매들을 함께 맺어 나가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피폐하고 진흙밭에 뒹굴었는데 주님이 우리의 눈물도 상처도 다 씻겨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